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길지 않은 본문 속에 빛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니까 꽤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어둠이라는 단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어둠은 2번 나옵니다. 빛과 어둠은 상극이죠. 그래서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또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법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전에는 사탄에게 속했고 사탄을 따랐다 그 말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을 따랐습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너희가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다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켈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내 자유의지는 전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여러분 자기 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도 물론 할 수 있고 예수님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을 것을 선택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순간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과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둠의 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까? 착한 사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나바가 그렇게 산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 우리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착하게 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부흥 성장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착해지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교회로 찾아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차이가 없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똑같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삶의 기쁨이 넘쳐야 하고 소망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착해야지 사람들이 저런 것이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더해지고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하는 이 말은 알아보라,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걸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걸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예배 드리는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거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있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은밀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로 심판하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봐도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까? 잠자는 자들에게, 영적인 잠을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일에도 참여 잘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부끄러운 일도 잘 행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은밀히 부끄러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12절 말씀을 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의 첩을 취한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5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제 사탄에 내주는 것은 그 육신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지만 그래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 1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이제 이런 사람은 정말 세게 책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권면해야죠. 책망해야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또 한 번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가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젠 전 교회 앞에 말을 하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 그 말이에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죄를 지은 형제가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즉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책망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음행한 사람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내쫓지를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책망도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냥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내쫓지 않고 교회 안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전체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자기네들이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것, 쫓아내지 않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게 사랑입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일단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잘해주면 그 사람이 회개 안 하죠. 그럼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것처럼 성도가 잘못하면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말씀은 13절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근데 정확한 말씀을 제가 항상 알기를 원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빛이 없을 때는 먼지가 잘 안 보이죠. 근데 빛이 쫙 비치면 이 공간에 떠 있는 먼지가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면 그 사람의 잘못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죄 있습니다. 나 정말 죄 없어. 난 정말 깨끗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솔직하다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어요.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백을 안 해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계속 죄를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로 부부가 다 한 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본문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이 1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말하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1절 말씀에 의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합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부끄러운 일들을 은밀히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시체들 틈에서 잠자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 여기 쫙 깔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뜻 보면 표가 안 나요. 시체인지 잠자는 것인지 표가 안 나요. 근데 죽은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은 이게 분명히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죽은 사람들 틈 사이에서 잠자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살은 사람은 시체들 틈에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일어나서 거기를 빠져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시체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빨리 일어나셔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사탄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면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제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시체들 틈 사이에 계속 누워있지 마시고 여러분은 살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밝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죠.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은밀히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여러분 모든 일 다 청산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